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의 아기가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이 뱃속에서 탯줄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생명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학생이 스승에게, 또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 우리 평화교회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숨만 쉬며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떨어져서 먼저 죽으심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해 오셨어요. 제가 45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여기다가 도리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도리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는 말인데, 자, 먼저 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무슨 말이죠? 인자.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말이 아니라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인자를 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다니엘이 인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세 가지를 인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은, 피조물은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땅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인자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셨는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내려오셨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오고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은 인자의 권능을 말하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자에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인자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고 심판하시게 오시고 그 권세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그 인자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인은 인자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도리어 섬기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은혜가 있습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먼저 너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섬김받아야 될 그분이 섬긴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회 안에는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듣죠. 교회 안에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이 있어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신 분이 계시고 어떤 또 신앙인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섬김을 좀 얘기를 들면은 종교인들은 교회를 나올 때에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나옵니다. 어떤 계명이나 교리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겨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섬기면 예수님이 화를 낼까봐, 예수님이 싫어할까봐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일을 못하거나 좀 교회가 좀 소홀히 되면 마음이 좀 찜찜해요. 좀 내가 좀 불안해.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잘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놀라운,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잘 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님이 불경하게 말씀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께 섬김을 받느냐? 내가 섬겨드려야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세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알아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한 번도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은 사람이 나중에 커서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안 돼요. 어렸을 때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어색해해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미숙해서 오히려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섬김받아 본 사람은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듯이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하면은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평생 쇠 빠지게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평생 죽도록 남녀 선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장로님이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안 섭섭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섭섭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섭섭해요. 저도 섭섭해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네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등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집사님 참 수고한다고, 정말 애쓴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하고 있으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흡족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섭섭하고 마음이 시험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털어낼 수 있어요. 털어낼 수 있다고. 아니지. 내가 사람 보고 하나? 아니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장로 삼아주시고 권사 삼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고 털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우리 평화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흡족히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섬겨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네, 물론 일을 해야죠. 그런데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여기 대속물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대속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대체물, 대용물 쓰세요. 대체물, 대용물. 자, 보세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하고 대체물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대체물은, 대용물은 만약에 집에서
조명이 있는데 전구가 딱 촉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편의점 가서 전구를 사가지고 갈아 끼우면 돼요. 그거는 대체물이에요. 편의점에 가면은 전구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속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것.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체물로, 대용물로 온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대용품이 아닙니다. 대체물이 아니에요. 내가 편리할 때마다 갈아 끼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구세주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좀 말씀을 좀 공부해 봅시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육에 나옵니다. 내육에 보면은 제사가 나와요.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이렇게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대속물,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양이든 비둘기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대속물, 자기 대신 죽을 그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 실해.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양이 괜찮아.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아 죽이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물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양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죽여서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속물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이 대속물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 때는 우리가 지금 조금 하나님과 가까울 때, 조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을 때, 조금 믿음이 좋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 대속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이 은혜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귀한데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유일한 것이죠. 오직 한 분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속물은요, 매년 필요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0년 전에 지은 잘못이나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잘못이나 앞으로 5년 뒤에 지을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대속의 은혜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온전히 다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해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내일 지을지, 다음에 지을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구원파라니까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짐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냐? 그래서 앞으로 지는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온전히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대속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속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올라갑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쉬는 자리에서 얘들아, 길에 가다가 너희들이 무슨 얘기했느냐, 뭘로 이렇게 다투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제자들이 다투냐면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대속물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대속물이 되십시오. 대속물이 되십시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기독교가 대체물이 됐어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유일한 종교로서, 유일한 희망으로서, 유일한 생명으로 살았던 그 빛났던 한국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한국교회가 대체물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대속물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세상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대속물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는 입으로는 섬긴다 하면서도 섬김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흡족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흡족히 받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대속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물이 아니라, 대용품이 아니라 이 땅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대속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